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최고의 날. 누가 과연 큰 자요? 누가 과연 작은 자일까? 요한계시록 11장. 어제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팀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며 기도를 부탁했다. 제가 미국에 있으니 새벽 예배를 거의 나가지 않게 되네요. 요즘 미국에서 저의 주 사역은 아기 보고 청소하고 집안일 하는 거라서 제 영성 훈련에 조금 지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다니는 교회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새벽 예배가 5시 30분에 있고 집에서 운전해서 약 30분에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또 길치인지라 새벽에 동이 트지 않은 시간에는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잘 일어나서 운전해 교회까지 가는 길에 헤매지 않도록 새벽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 예배 후에도 넉넉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제가 부탁드렸고요.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셔서인지 나는 어제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났다. 알람은 새벽 4시 15분에 맞춰놓았는데 나는 새벽 3시 45분쯤 저절로 눈이 떴다. 덕분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새벽 기도를 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나는 길치인지라 휴대전화에 설치한 지도 앱을 보며 출발했다. 그런데 세상에나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길 안내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캄캄한 새벽길을 운전하며 낯선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래전 한 사건이 생각났다. 아마 벌써 거의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다. 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을 때 필라델피아까지 가야 할 일이 있었다. 버지니아에서 필라델피아까지는 자동차로 약 3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먼 길을 가면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온 것이었다. 더구나 가는 도중에 길까지 잃어버렸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나기로 한 집사님과는 내가 가는 도중에 전화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없으니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길도 잃어버렸고 휴대전화도 없고 만나기로 한 장소도 정하지 못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했던 것 같다. 주님 알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생각과 감동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오른쪽으로 가라는 생각이 들면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으로 가라는 생각이 들면 왼쪽으로 갔다. 몇 번 출구로 나가라는 마음이 들면 그대로 따라 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어느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곳을 보는 순간 이전에 그 집사님과 한번 만났던 식당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식당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전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 식당의 주차장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여기가 그 식당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집사님과 이곳에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바로 그때 집사님이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니 울컥 눈물이 난다. 그 집사님도 나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면서 집을 떠났다고 한다. 우리는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하지 못했고 나와는 연락도 되지 않으니 어디에서 만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이전에 나와 한 번 만났던 그 식당이 생각나 그곳으로 왔다는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같은 장소로 왔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나는 그 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은 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잊지 못할 커다란 추억이 되었다.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다시 쓰니 눈물이 자꾸 난다. 그러나 그때 내가 배운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길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런 접목을 해보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생기고 길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많다. 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내가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의지해야 할 분이다. 큰 결정을 내릴 때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여쭤보아야 할 분이다. 어제 새벽 교회를 가는 길에 지도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길을 조금 헤매게 되자 오래전 그 간증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덕분에 나는 운전하면서 다시 주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새벽 예배를 이제 매일 가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 작정한 첫날 주님 주신 레슨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미로운 것이었다고 하겠다. 아래는 저의 묵상 부분입니다. 성경 구절.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충성과 불순종을 판단하신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대상이 먼저 나온다. 첫째는 예언자들이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한 사람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는 성도들이다. 성도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평가받았는가, 작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는 사람을 크고 작게 나눈 여러 기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많은 재산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보고 계신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격의 사람이 될까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설교를 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늘 내 옆에 가장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미국에 와 있으면서 남편과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 남편은 행복한가?
요즘 생각해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야 남편이 나와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일들을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사역을 하고 그 배우자가 사역하는 배우자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 강한 상대편 배우자랑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쩌면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서 사역 열심히 한 배우자들보다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창조 주신 하나님 눈에 어떤 피조물이 크고 어떤 피조물이 작을까요? 오늘 또 내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웃을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은 사랑한 것밖에는 상을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요? 그대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은혜가 아닌가 합니다. 사랑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깊이 기도해 주는 그 마음 아주 크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 크게 여김받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위해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